감사합니다. 원제목은 그 저희 중직자와 렘넌트 망대인데 우리가 청년 오늘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청년과 렘넌트 망대라고 제가 약간 좀 제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원작은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네. 원작 밝혀놓습니다. 또 요즘 원작 안 밝히면 네. 자, 그래서 우리 약간 기울이 또 보여요? 네, 잘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죠? 그 임마누엘 창원교에서 그때 그 전도학교 할 때 몇 년 됐죠? 우리가 1년 예 됐죠. 코로나 이후에 한번 만난 것 같아. 코로나 이후에 그때 그리고 지금 거의 뭐 2년 반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안 불러줬어요. 오히려 국장이라고 안 불러주더라고. 그래도 우리도 그래도 경남 지부는 사랑합니다. 왜냐 다른 데는 5년 동안 안 불러줘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제주는 1년에 2번은 불러주더라고. 그래요. 지부설인회 말고 지부설인회 여러분들 뭐저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또 회장님하고도 이야기 중에 그냥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머릿속에 지부설 경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립 서비스는 있어요. 그러나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 전혀 없다면 거짓말하지 마. 예. 자, 청년과 렘넌트 망대.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원래 렘넌트 전도학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렘넌트 TCK 전도. 모르겠습니다. 막 강사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전도학교를 렘넌트 TCK 전도학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전도학은 전도학교를 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 전도학 메시지가 전도학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학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 이제 사실은 요 두 개만 지금 명맥이 살아 있어요. 명맥이 살아 있고 우리 일반 전도학교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반 지역 전도학교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적으로. 그리고 청소년 전도학교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중심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학교, 다락방은 있는 거는 알아도 제가 어린이 전도학교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가 지역 전도학교가 좀 주춤할 때 사실은 전도학 메시지는 전도학교 때문에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학교가 지역 전도학교 주춤하니까 이 메시지를 어디로든 흘러 보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그래서 선택된 것이 전도 신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신학원에 전도학 메시지가 있었던 이유가 그런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선교사 훈련은 선교라는 관점으로 전도학을 재해석을 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도학도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전도학교는 지금 전도학은 지금 그 학교는 안 하고 통신으로 하잖아요, 그죠? 통신을 하고 있고 선교사 훈련은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학 메시지가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흐르느냐? RTS를 통해서 흘렀어요. RTS에서 전도사님들이 전도학 시간에 메시지를 받고 교회로 흘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또 그렇게 그 다들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높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도학 메시지가 유일하게 흐를 수 있는 데는 대학 전도학교하고 청년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전도학교를 하면 반드시 전도학 TCK 메시지로 해요.
그 전도학 메시지래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학교는 전도학 메시지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전도학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에 주셨던 토요 메시지는 무슨 대회였죠? 네, 중직자 대회였죠. 세계 중직자 대회. 중직자 대회입니까 이름이? 맞았나요? 예, 중직자 대회, 세계 중직자 대회. 그래서 어제 4개의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제 4개의 메시지가 2강에서 5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1강은 어디 있냐? 1강은 금요일 날 주셨어요. 1강은 중직자 저끼리 모이갖고 저끼리 말해갖고 그때 이것도 오픈도 안 해주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거 녹음되죠. 저 자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2강에서 1강 메시지를 요약해서 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그리고 오늘 주일날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감 메시지라든지 1부, 2부를 통하여서 이번에 중직자 대회 1강에서는 이런 말씀을 내가 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2강에서 5강 중에 그 3강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3강에 해당되는 중직자 대회 3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이 2강에서 5강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키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키 포인트가 목사님이 여러 번 1강 때도 그 이야기, 2강 때죠. 2강 때 산업선교 메시지죠. 또 이야기하시고 렘넌트 TCK 메시지 때도 이야기하시고 전도학 하시면서 그리고 핵심 메시지 하시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 하시면서 5강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단어가 뭐였느냐면 인재 전략이었어요. 인재 전략.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렘넌트 인재 한 명이면 된다 이랬거든요. 그죠? 렘넌트 인재 한 명이면 된다. 자 그러면 렘넌트가 뭐냐는 거지.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청년. 아까 예비 청년이라던데 예비 청년은 뭐예요? 예비 청년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던데 예비 청년은 뭐예요? 대학 4학년 예비 청년. 새내기. 새내기 청년. 새내기 수련회 오세요. 내년 아마 2월쯤 할 거예요. 오시면 될 것 같아. 그래. 자, 우리 청년도 오리지널 청년들 있죠? 그렇죠. 오리지널 청년. 난 청년 5년 차 이상이다. 손 들어주세요. 나 청년 5년 차 이상이다. 생각보다 많이 없네. 손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이 그러면 나 청년 2년 차 이상이다. 아니다. 청년 새내기부터 내가 5년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 나머지 다 예비 청년이에요? 다 대학생인가?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에요. 혹시 있어요? 오케이.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세요? 아니 다음 주 기말 안 쳐요? 다음 주 기말 칠 사람이 여기 왜 나왔어요? 일반고예요? 특성화예요? 일반이에요? 자사는 아니고? 자사예요? 어딘데? 오늘 교회에 이 시간까지 있다. 한 3등급? 아니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뭐 3등급이면 그거는 들어가겠네요. 연세대는 도전해볼만 하네요. 자사고 3등급이면. 그죠? 조금 후에 이야기할 거예요. 인재 전략. 뭐 이왕 손 들었으니까 앞서 땡겨서 이야기할게요. 자, 인재 전략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인재라고 했을 때는 렘넌트 안에서 찾겠죠.
그러면 인재 현장은요. 유 목사님은 인재 현장을 확 넓혀놨습니다. 어떻게 넓혀놨죠? 237 5천 종족이라는 인재 현장 시장을 우리에게 확 넓혀주셨어요. 찬스죠. 이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은 베슬로물로 얘기했지만 나도 좋아하는 이게 있어. 이 안에.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 단어 쓰는 거 억수로 싫어하시대. 그러면서 은근히 돈하고 이거는 다른 거야 이러면서. 네, 그죠. 그러면서도 그죠? 요 단어까지 붙여. 빛의 경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만 들어보면 빛의 경제 이꼴 돈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어디 안에 있냐? 요 안에 있어. 넓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록펠러 이야기 하시대요. 그죠? 록펠러 1세. 그 저거 엄마가 뭐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가라고? 30분? 1시간. 메시지 잘못 들었네. 그래서 1시간 전에 가갖고 막 기도하고 막 싸울 생각하지 말고, 니는 학자도 아니고 니는 사업가니까 니 돈 벌어놓으니까 돈만 잘 벌었어. 뭐 해라? 교회 헌금 잘해라. 이래가지고 뭐 교회 몇 개 세웠대요? 록펠러가? 그 메시지에 몇 개 세웠다 합니까? 2,000개. 교회 2,000개. 대학은요? 대학 몇 개? 24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야, 록펠러가 교회 2,000개, 대학 24개 세웠구나. 여러분, 대학 규모 작은 대학이라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나도 대학이라서 대학이 뭐지? 여러분 만약에 대학 하나 짓는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 하나 만들겠어. 그러면 대학 하나 만들 때 부지가 몇 평 돼야 돼요? 대학 하나 만들려면. 그죠? 10,000평. 네. 진영 땅 내가 잘 모르겠고, 아까 오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막 한 평당 뭐 얼마인데 뭐 얼마까지 뭐 대략 보니까 한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맞아. 완전히 갖다 칩시다. 평당 좋아 10만 원. 이라 합시다. 그러면 4만 평 얼마죠? 한 평에 10만 명이에요. 10만 원이면 4만 평이면 얼마예요? 40억? 40억. 그죠? 거기에 강의실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실험실은요? 그죠? 도서관은요? 행정건물은요? 대학 하나 짓는다 했을 때 시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인건비는요? 교수들은요? 그죠? 행정 보시는 분들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그죠? 그리고 그 운영하려면 그죠? 학생에 대한 서비스 그 경제는요? 돈은요?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학비 같은 부분에서 그래도 장학금은 몇 프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가는 비용은요? 대학 하나를 운영한다, 만들어서 운영한다, 얼마 들어갈까요? 최소한 뭐 그죠? 최소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요 정도는 들어가겠죠. 왜 뭐 1,000억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짓는데 1,000억이라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 1,000억이거든요. 지금 공사비가 공사 예정하는 비용이 1,000억인데 1,000억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비워줘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를 비워주면 우린 교회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를 구입하는 데에 거의 200억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좀 규모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합치면 1,200억이죠. 교회 하나 짓는데 1,200억이. 저는 1,200억이라면 나는 부산시 전체를 다 지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000억, 저 입장에서는 1,000억이면 그거 완전히 무슨 액수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그 천문학적인 액수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1,000억의 설계도를 보니까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에 그 설계사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내가 늘 보잖아요. 발전기인데 그리고 있는 설계도를 보면 규모는 너무 작아요. 1,000억인데 뭐 태영아 씨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씨 다 안 들어가겠더라고.
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태영아, 오후에는 대학부가 들어가야 돼. 천억인데. 그렇죠. 그러면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학 하나는요. 천억하고 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 하나 짓는데 천억. 왜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1조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몇 개 했다고요? 네, 24개. 그러면 몇 조예요? 그렇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아까 저기 조금 전에 교회 하나 200억 계산하기 힘들어. 1000억. 그죠? 근데 이게 몇 개라고요? 네, 이게 2000개라고. 그럼 얼마예요? 1000억이 2000개면. 그렇죠. 200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유모선 메시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은 내 야망을 안 채운대요. 나의 필요를 채우신대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이니까 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속에 제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 지어보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인데 진짜 규모 진짜 작다니까요. 이래가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담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요. 우리 다락방은 교회가 지금 한 1000개 정도만 된다 쳤을 때 1000개가 우리 교회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는 작지만 이 정도는 다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000개가 되어야 이런 교회가 1000개가 돼야 대한민국의 복음대로 살겠다라는 교회가 1000개 정도는 되어야 이런 규모로. 이것도 규모가 너무 작다니까요. 진짜 작아요. 우리 교회 조감도 보신 분은 알잖아요. 너무 작다니까. 저기 1000억이가 한다니까요. 저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뭐 영도의 그 뭡니까 부산시에서 영도는 지금 땅값 제일 싸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도 1000억인데 규모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락방하는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당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담지요. 이게 한 교회가 저걸 다 어찌합니까? 1000개 교회라도 모지래요. 그죠? 그러면 얼마죠? 얼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100조가 필요합니다. 100조 달라고 기도 중이거든요. 사람들이 내 100조 놓고 기도 중이다 하니까 그래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 진짜 이거 필요한 액수라니까요. 네,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록펠러는 혼자서 했다며요. 그러면 2000조하고 24조면 2024조라는 이야기잖아요. 록펠러 혼자서 했다며. 그러면 목사인 내가 100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 아닌 네가 얼마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천조 놓고 저 기도 중에 있어요. 왜냐? 이런 교회가 세계에 1000개 정도는 아직 10,000개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 10,000개가 되려면 몇 조가 필요하죠? 이런 교회 10,000개. 1000조. 1000조.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게는 1000조를 주세요. 저에게는 100조를 주고. 왜냐? 이거 계산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100조 주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1000조 주시고 그래야지 뭐하죠? 10,000개는 세계의 교회를 이런 10,000개 정도는 돼야 저걸 담을 거 아닙니까? 2, 3, 7, 5천을. 그죠? 아니 록펠러 혼자서 했다며요. 그죠? 록펠러 혼자서 했다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윤 목사님이 이걸 보고 아이고야 인재라네. 이 전략을 둔다며요. 그게 렘넌트라며요. 라고 합디다. 여러분들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그래. 이번 주에 하필이면 이번 주에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 날 불렀잖아.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인재.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인재 전략의 인재 현장에 하나님이 이거를 담으면 2, 3, 7, 5천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강단을 쓸 수 있는 뭐 작은 강단이라도 쓸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237 5천 종족, 내 업이 237 5천 종족이 이게 맞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준다는데 내 업을 어떻게 237 5천 종족 맞추느냐, 이 너무 좀 뭐랄까요, 기도가 너무 되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름이 뭐 기도 고민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강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안 하겠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돈은 무조건 빛의 경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은 무조건 5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시스템 파이프를 놓겠다.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헌금만 해라. 그러면 이건 5천 종족 된다. 그죠? 파이프를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그건 돌아서 네 돈이 뭐가 된다? 빛의 경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죠? 교회 문제죠. 즉 교회의 시스템 문제예요.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헌금이 우리들의 헌금이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헌금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우리 다락방 전체의 헌금 시스템이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회비 하나 내고 우리가 헌금 하나 하는 게 그러면 빛의 경제로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아멘. 이 간증은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이거 지부 수련회가 아니라서 내가 오늘 지금 메시지만 깔끔하게 진짜 32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32분 만에. 원래 그 전도학 메시지는 32분 이상 가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이 32분을 제일 길게 했더라고, 전도학 메시지에서. 그래서 안 갈라 했는데 이 말은 할게요. 제가 저는 다락방을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도 평신도로 시작해 여러분 같이 청년으로 시작했어요. 군대 제대하는 날 유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군대 제대하는 날 잡혀갖고 군복도 벗지 아니하고 유 목사님 35평 지하 거기에 끌려갔다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죠. 그래서 저는 평신도 그러니까 청년이죠. 다락방 평신도 청년 생활을 1년 4개월 했어요. 길게는 아닌 거죠. 길게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평신도로서의 청년을 다락방 청년을 솔직히 저는 경험이 짧아요. 1년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짧은데 여러분 좀 잘 몰라요. 사실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저는 회사도 한 회사밖에 못 다녔거든요. 아무래도 평신도 기간이 짧다 보니 그 외에는 다 교회. 저는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서 지금 37년 차거든요. 한 교회 부교육자 37년. 이거 기네스북입니다. 이거는 부교육자로서 37년도 기네스북인데 한 교회 37년 차라니까요. 이거 완전히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열 엄청 받죠. 왜냐하면 내가 민폐를 지금 37년간 지금 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년 4개월 평신도를 해서 그런지 회사도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 못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달기 전, 다시 말하면 유 목사님 내일부터 전도사 해라 라고 해서 그거 하기 전까지 한 회사에 영접 도와주고 일하면서 도와주다가 영접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청년이니까 그것도 다락방하는 청년이니까 한 3,2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 평신도 기간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복음 받고 지속적으로 몇 년 다락방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 이 다락방에 은혜 든다고 이 다락방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빼고 일주일에 한 240명 그 정도 왜냐하면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로 인하여 지금 현재 우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근사 되고 이런 분들 한 60명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 기간이 너무 짧아가 여러분들은 수만 명이겠죠. 그렇죠. 왜 평신도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락방에 사람이 한 몇천 명 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그죠 한 수만 명이 되고 그렇겠죠.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뭡니까 회사를 갈 때에 진짜 그랬거든요. 회사를 갈 때에 회사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많은 회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회사를 보냈습니까? 여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그 회사를 갔거든요. 그냥 회사를 간 김에 여기서 전도하자가 아니고 나는 전도하러 그 회사를 갔다니까요. 전도하러.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산에서 제일 사람 많은 데를 가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업 모집에서 제가 잘렸어요. 그래갖고 세 번째로 많은 데를 갔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 당시에 뭐 부산에서는 뭐 세 번째로 많으면 신발 공장이잖아요. 나 신발 공장 갔어요. 신발 공장 가가지고 거기에 전도하러 갔어요. 이제 전도하니까 보너스를 주대요. 근데 보너스를 세상 사람들은 월급이라 합디다. 그렇죠. 그 보너스잖아요. 내가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데 월급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뭐 또 뭐 신발 회사니까 뭐 잔업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잔업까지 하면 10시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화, 주일 예배, 공예배 다 드렸어요. 그거 다 빼고 남는 시간 다락방 17군데 뛰었어요. 평신도 기간이 짧아가. 그때가 제가 23살이었습니다. 22살에서 3살. 3살이었네요. 23살. 네. 자, 그러던 저를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아무리 물가가 작아도 그래도 한 달에 27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시급 얼마더라? 아마 2,000몇백인가 2,000몇백인가 한데 아무튼 한 달에 27만 원 받았는데 유광수 목사님 야 내일부터 전도사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전도사 해라 했으니까 이제 전도사 하면 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파트를 할까요? 했더니 네가 전도해 갖고 등록시킨 사람들 그 청년들 저 부서를 하나 만들어 줄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서 이름을 3청년회. 그러면 저희 교회가 당시에 1청년회, 2청년회가 있었느냐? No, 없어요. 그냥 청년회만 몇 명 있었어. 근데 3청년회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아예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왜 3청년회입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2도 없는데 왜 3청년회요? 했더니 제3의 세계 이러더라고. 제3의 세계라는 의미 아시죠?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전도해가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뭐 그래 이제 전도사를 하면 전도사 사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대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저한테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5만 원을. 와. 그래도 앞에 일할 때는 27만 원 받았잖아요. 일할 때는. 근데 5만 원을 주시더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앞에 27만 이렇게 토 안 달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냐 토달 능력이 안 돼. 그래 머리가 안 됐다니까 따질 능력이. 그럼 나는 그냥 원래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갖고 5만 원 주고 하는데 한 1년쯤 했나? 오늘날 부르시더만은 그때에 그 원래 우리 청년회 회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3청년회 말고 원래 있던 청년회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 직장 때문에 마산을 왔어요. 그래서 마산을 오는 바람에 요즘은 차가 있어갖고 부산 마산이야 가깝지만 그때는 차도 이렇게 많았고 여기서 해서 그 청년회 자리가 비었어. 청년 회장 자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임시 회장을 해라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임시 회장으로 해서 했죠. 이러니까 하는데 오늘 부르더만은 부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제목은 뭐냐? 내가 압니까? 임시 회장인데. 그래서 하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총무는 어떠냐 이러는. 총무는 내가 파악이 됩니까? 임시 회장 왔는데. 하니까 그러면 회계는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는 내 친구이니까 내 친구니까 회계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서기는 어떠냐 이러대. 서기는 보니까 신앙생활 괜찮다고. 그럼 결혼해. 그래서 예? 아니 회장, 총무, 회계, 서기 이랬잖아요. 그래 서기 이야기해서 서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결혼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했죠. 그런데 예? 그럼 서기 누구랑 결혼해란 말이요. 예 하니까 서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뭐 주의적인 말이면 뭐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뭐 저 가격 이야기하면 뭐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태어나 보니 영세민이 돼요. 태어나 보니 영세민. 우리 어머니가 빨간 다라이 가지고 새마을 운동해 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에 빨간 다라이 들고 가가지고 받아온 거 가지고 수제비 떠먹던. 그래서 저는 쌀이라는 것이 진짜로 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받나? 이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자라놓으니까 저는 불편이 없었어요. 왜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안 태어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 제가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세계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이 없었어요. 왜? 저는 부자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만 원 뭐 처음 주기에 뭐 그런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결혼을 하려는데 5만 원 갖고 됩니까? 그래갖고 그랬더니 목사님 부르시더만 야,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5만 원 갖기는 좀 아니겠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파격적으로 300% 인상 이러더라고. 와 300%. 이야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300%면 15만 원이잖아요. 아씨 쏘갔다 이런 생각이 들다. 그래 그 15만 원에 그래 좀 그래 갖고 이제 우리 그 소개받은 아가씨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나는 뭐 영세민 출신이고 자기도 영세민 출신이래. 그 배경이 없어 둘 다. 그러다가 나 15만 원 받는데 이 이상 내가 줄 수가 없다니까 이걸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 정도로 30 훨씬 뭐 전이죠.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교회 안에서 사모라는 문화는 직장을 다니던 아가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오로지 기도만 해야 돼요.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조 시대 여조 승려를 찾는 거지. 조금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 조건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15만 원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가 37년 전이니까 지금 물가 상승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15만 원은 15만 원입니다. 그때 내가 27만 원 받았다니까요. 앞에 일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로 살겠냐 하니까 살겠대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약간 긴장을 했죠. 조건이 뭘까? 이랬더니 5만 원을 받아오면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겠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아오면 10만 원을 얼마든지 살겠다. 15만 원을 받아오면 15만 원을 얼마든지 살겠다는 거예요. 단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게 해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내가 중간에 가로채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아는 우리 교회가 그 결혼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우리 집 사람 통장으로 가는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나는 그 계산을 못했네. 나는 그 계산을 못해. 내가 지금도 15만 원 받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 받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때의 조건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노? 이랬더니 인도 받아라 이러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인도 받았죠. 그때부터 인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경제가 통장이 2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인도 받는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굶은 적은 없어요. 재밌는 거는. 그리고 우리 집이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일을 그만둔 상태. 저는 완전히 15만 원짜리 그 전도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생활을 몇 년 한 살았죠. 사는 동안에 그래서 처음 저 신혼을 달달새 집에서 했거든요. 월세. 월세 집에 방 한 칸 월세를 내서 시작했어요. 월세 집이 방이 2칸이었는데 그 월세 집에 월세를 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 쭉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보더만은 아유 전도사님 불편하실 건데 그때 이제 강조 아직 전도사 때네요. 그 전도사님 불편할 때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이자 대출을 얼마를 해주겠습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엄청 크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했는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4천만 원 전세집을 들어갔어요.
전세 들어가니까 달세 안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어딘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2년 살았어요. 2년 살았는데 주인이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2년이 됐는데 연락이 안 돼. 2년 전까지는 좋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 집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은행 이 사람이 대출을 했는데 티업본 거예요. 1순위가 은행이 되고 내가 2순위가 된 거예요. 1순위가 내가 2순위가 되니까 1순위에 딱 반을 가져가더만.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딱 남는 거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교회 대출을 내가 2천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 2천만 원 반 건지고 나올 때에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교회에 빚을 질 수 있냐 이래갖고 2천만 원 갚아봤어요. 교회. 자, 그러면 제로 상태가 되죠. 그런데요, 이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걸 시작을 하시더라고. 빛의 경제. 제로 상태에서 우리는 무조건 헌금이죠. 4대 헌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시점에 우리가 첫 번째 건축이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있는 우리 교회라고 올라오는 그때 당시에 거기 몇백억 공사였으니까, 그죠? 거기에 헌금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좀 크게 작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4대 헌금과 함께 헌금을 계속 넣었어요. 왜 계속 넣냐? 이 헌금을 품목이 있겠죠. 사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한 30만 원 넘었겠죠.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자, 이게 수입 사례 헌금이 한 30만 원 정도 헌금입니다. 이거는 뭐요? 헌금이죠. 보통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면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이 헌금이었어요. 그러면 130만 원, 100만 원에 30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100만 원에 30만 원을 지출에 쓰지 않고 헌금에 수입에 넣었다니까요. 왜? 수입 30만 원이면 하나님은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헌금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거는 수학상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의 경제 원리라니까요. 이건 원리입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37년을 했다니까요. 37년. 지금 저 해운대에 저 집이에요. 저 전세 아니에요. 월세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그래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헌금 지금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1구자, 2구자, 1구자가 우리는 한 구자에 지금 1망대라 그러거든요. 1망대가 1억이에요. 1망대 해놓고 우리가 3망대 더 하자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2망대나 3망대 더 하자. 합쳐서 3망대 하자. 내가 이제 믿음이 작아서 우리 집 사람은 따로 3망대 하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1망대 해라. 나 자기 2망대 한대. 그럼 내가 돈이 어떻게 줬다. 내 월급까지 다 들고 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렇죠? 자, 그런데 난데없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어머니인 명예근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빚덩어리인 집을 하나 상속으로 주더라고. 그것도 빚이 있어 보니까.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재밌는 거는 제 명의로 집이 2개예요. 차가 2개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차는 안 타요. 멀리 갈 수 있는 차를 타는지. 내 혼자서. 또 하나님 그러죠. 여기에 빚이 없어요. 이래서 대충적으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재산을 계산을 안 해봤는데 부산이니까 서울 같으면 그거를 그만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나 이럴 것 같은데 한 6억 될라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헌금 액수 있으니까. 그죠? 헌금은 또 저는 수입으로 잡으니까. 물론 여기서 헌금을 뺀다면 만약에 지출로 잡는다면 5억 정도 되겠죠. 그게 지금 3억이나 2억을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신 은혜죠. 저 5만 원으로 시작했다니까요. 불과 37년이에요. 여러분 주식 5만 원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주를 샀다 칩시다. 37년 되면 요 정도는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헌금을 했어요. 이 원리예요. 이게 빛의 경제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따라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따라해라는 이야기는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그랬다는 거는 간증이니까요. 그죠? 그래 놓고 목사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가르치죠. 저는 우리 지금 이 인재 전략의 인재 현장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237, 5천 정도 세계 현장이고 국내 현장. 국내 인재 현장, 인재 전략입니다. 그게 뭐죠? 아까 저게 우리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자사고 우리 친구. 예. 연대 마음에 안 들죠? 서울대 오케이 콜. 내가 보내드릴게. 절 믿고 따라오세요. 네, 보내드릴게. 자사고 3등급이면 뭐 서울대 가죠. 그렇잖아요. 1학년이라며. 그죠? N수 할 생각 없죠? N수 하지 마세요. 뭐 어디 갈 거예요? 1,500명 늘어줬다고? 너무 깊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까? 그렇죠. 나는 그건 또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우리. 근데 237 중심으로 치유 서밋 이야기 하신 적이 있고요. 서밋 중심으로 237 치유 이야기 하신 적이 있고요. 요 근래는 뭡니까? 치유 중심으로 237 서밋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치유 중심으로라고 하는 치유 중심이 작년 몇 월 달부터 시작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2023년) WRC 이후로 치유 237 서밋이에요. 전에는 뭐요? 237 치유 서밋이었어요. 근데 이 WRC 이후로 치유 중심으로 막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치유 이야기가 더 많죠. 그죠? 여기 치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기 시작한 게 10월에서 11월이었어요. 작년에. 근데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난데없이 정부에서 그죠? 2,000명을 정원하겠대. 뭘요? 대학에. 뭘요? 의대생. 난데없이. 그때가 10월 말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난데없이. 가장 우리가 치유 이야기할 때.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메시지가 이게 강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난데없이 2,000명 정원하겠다 해갖고 지금까지 떠들썩하게 지금 국가가 휘청휘청하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휘청거리는 건 저거 알아서 하는 거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어디에 2,000명 이야기 나오고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의사 만들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치유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딱 뭡니까? 요 근래에 딱 왔을 때 뭐 합니까? 치유의 5가지 원리. 첫째 뭐요? 의사소견. 아이고야 참네 미치겠네. 그죠? 둘째 뭡니까? 말씀. 셋째는 뭐요? 셋째는 뭐요? 호흡. 넷째는 뭐요? 운동. 다섯째는 뭐요? 음식. 물론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안 바뀌어. 의사소견. 1번부터 충격 아니에요? 왜 치유 이야기하는데 난데없이 1,500명, 2,000명, 뭐 2,000명의 의대생 이야기 나오더만 어떻게든 합의 본 게 1,500명 아니에요. 1,500명이 정원이 작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2024년은 어치 한약수가 아니죠. 어치 한수약이었죠. 이번에 2024년 정시 결과 순서가 원래는 어치 한약수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치 한수약이에요. 올해는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럼 됐고, 그죠? 근데 어치 한약수에서 그죠? 약이 의가 되려면 약이 올라가려면 100분율로 따졌을 때 몇 점 차이죠? 3점 차이입니다. 3점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치와 의의 관계는 1점 차이입니다.
물론 치가 났냐 어가 났냐 이렇게 굳이 따지지 말고 자 보고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점수적으로 자 그러면 1점이 뭐 의가 돼요. 그래서 n수를 합니다. 재수와 n수를 합니다. 자 하는 약은 의가 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재수 안 합니다. 3수 계획합니다. 1수에 1점씩 올리는 걸로. 그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상위급에 1점 올리기 위하여 학원 1년 학원 비용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치 한약수의 1점입니다. 어치 한약수를 들고 1점을 상승시키기 위한 사교육비가 1년에 4천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1년에 10만 명입니다. 1년에 10만 명이에요. 이 1점 올리려고 하는 애들이.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얼마짜리 시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2024년 정시 몇 명 쳤나요? 48만이 쳤습니다. 약 50만 조금 넘게 쳤습니다. 2024년에 50만 넘게 쳤습니다. 쳤다기보다는 등록했죠. 정시로. 근데 시험 치기는 40만 명 가까이 40만 명 조금 이상이 쳤어요. 그럼 나머지 10만 명은요. 10만 명은 정시 수업료만 내고 정시 시험 그것만 내고 10만 명 시험 안 쳤다니까요. 이것들이 정시 시험을. 그러면 이것들은 왜 시험을 안 쳤을까요? 얘들은 수시에서 끝났어요. 이미. 수시에서 결정 다 났다니까요. 다 났는데 왜 정시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no. 얘들은 시험 안 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10만 명이 정시 시험에 신청을 했어요. 정시 그 수업료가 얼마예요? 정시 수업료? 정시 수업료가 없나요? 8만 원? 5만 원? 5만 8천 원? 야, 감사합니다. 5만 8천 원. 이 5만 8천 원을 내면 수업료 할인은 1년 동안 얼마 받죠? 50만 원 받아요. 그걸 애들이 요즘에 MZ세대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거는 이미 대학 다 끝나서 합격 다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시 수업료를 받는다니까요. 내고 수험표를 받잖아요. 그 수험표를 시험 치고 나서 스키장에 딱 갖다 대면 70% 할인. 이런 게 뭐요? 3월 달까지 몇 프로 쓸 수 있어요? 한 20번, 30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 50만 원 DC를 받아요. 요걸 노리는 거라. 이야, 대단하죠. 예, 이런 애들이 10만 명입니다. 이거 시장이 얼마죠? 그리고 1년에 50만 명씩 정시에 관계를 합니다. 40만 명이 수시에 관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48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나머지 계산이 안 맞지 않냐? 합치면 90만인데.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넘어와요? N수생이 넘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매년입니다. 요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국내 인재시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우리 캠프에는 다 빼고 하잖아요. 다 빼고 놀이터 가잖아. 전도 캠프 이거 다 빼고 놀이터 간다니까요. 다 빼고요. 공원 갑니다. 다 빼고 어디로 갑니까? 캠퍼스의 의자에 가죠. 다 빼고 어디로 갑니까? 띵동 노방전도 하죠. 이거 다 빼고 인재 전략 다 빼고 인재 현장 다 빼고 그것도 2024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 보금전화로 갑니다. 그 보금전화인데 애 혼자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죠? 그거 합의 보는데 400만 원 기본 듭니다. 6개 신고 들어가서. 실제 상황이에요. 그것도 8년 전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놀이터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놉니다. 우리 아이들 말고 애들이 놉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 15년 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놀이터 세대의 놀이터 노는 기간이 평균 6년이었습니다. 애들 지금은 평균 6개월입니다. 하루에 노는 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25분입니다. 그런 거 계산하고 갑니까? 그런 걸 조사하고 갑니까? 현장 분석하고 갑니까? 우리는 현장에 대한 캠프를 간다 해도 현장 분석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자료를 갖고 가요. 2024년형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2024년은 인재 전략, 인재 현장은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런데 유무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인재들이
뭐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렇죠. 그러면서 록펠러 이야기 아까 제가 하셨잖아요. 그게 이번에 전도학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인재가 빛의 경제가 된다. 돈은 경제가 아니다. 돈과 경제는 다른 거다 그랬죠. 제가 지금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 지금 뭐가 딱 있냐? 돈 버는 능력은 있어요. 이거 하나로 존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버티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돈 버는 능력, 돈 모으는 능력, 돈 쓰는 능력. 지금 이게 제일 안 돼요. 돈 쓰는 능력이 헌금이. 헌금 능력을 몰라. 그리고 뭐요? 돈 불리는 능력. 그리고 뭐요? 돈 유지하는 능력. 돈은 이 5가지 능력이에요. 근데 이 5가지 능력을 하나로 간통해서 보는 눈을 보고 이코노미라 그래요. 경제. 오이너스 네임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오이너스가 뭐예요? 가정. 신이 만들어준 가정. 신이 만들어준 가정? 뭐지? 신이 만들어준 가정? 이거 누구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 이거 뭐예요? 누구 가정? 하나님이 첫 가정 누가 만들어서? 누구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담 하우죠. 그죠? 다스림. 그 가정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임이 정복이라며. 그렇죠. 오이네스 네임. 그게 영어로 뭐요? 이코노미예요. 그게 경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뭐죠? 경제입니다. 그게 경제 원어예요. 원어. 그래서 이 5가지 예를 관통하는 눈을 보고 경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 경제를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봅니까? 보좌의 자리예요. 보좌의 자리에서 이걸 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빛의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경제. 자, 보좌의 자리에서 업을 봅니다. 학업. 학업을 봐서 아까 말했던 그죠? 수능시장, 그죠? 수시시장, 정시시장 그거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 뚫어내는 축복, 보좌의 자리에서 뚫어내도 주신 축복이 뭐요? 이 2가지 되도록 경제와 학업을 뚫어내는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 777이요. 많은 분들을 보면 예를 들을까요? 우리 교회 실제로 있었던 애니까 지난번 육모를 치고 애가 완전히 늑이 가pus어. 그러니까 육모에 베렸다는 거죠. 사실 육모에 베려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기말에 베린 것도 아닌데 육모에 베리가 아가 완전히 멘탈이 갔더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괜찮다. 그래서 메시지를 힘어더라. 이랬더니 메시지가 안 들어온대. 그래서 팀사역을 해줬죠. 해주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제 조금 말씀 들어온대. 그래서 말씀 들어가고 그러니까 봐. 육모는 말 그대로 모이고 사야. 그건 네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더욱더 해보자. 네가 죽도록 해보자. 네 이번에 뭐 할까? 그러니까 육모를 배려서 정시 파이트를 하겠대. 정시 파이트 여러분 아시죠? 정시 파이트. 그죠? 정시 파이트 하는 순간에 딱 뭡니까? 공부에 뭐요? 양을 늘려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15시간. 그거 안 하면 정시 파이트 하면 안 돼요. 정시 파이트는 하루에 15시간. 물론 하루에 15시간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다 합친 거예요. 그래도 개인이 하루에 4시간. 그 대신에 2가지는 빠빠이 합니다. 나의 제2의 분신 이거하고는 빠빠이 해야 돼요. 이거 들고 뭔 공부를 합니까? 빠빠이 해야 돼요. 하고 개인적으로 4시간 공부하고 하냐? 한대요. 그래 좋아. 그래서 육모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기말 들어가는데 한 주 지났나? 한 주 내가 그러고 난 뒤에
공부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좋아. 아니 공부하는 마음이 힘들다 아니고 공부하는 이 부분이 좀 힘들어서 자료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그래서 뭘 달라냐 이걸 달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유튜브에서 그 자료를 찾겠대. 너무 웃기죠. 그러면 걔에게는 777은 즉 말씀은 걔에게는 어떤 역할이에요? 걔에게는 말씀은 뭐죠? 지가 멘탈 나갔을 때 힘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연애하다가 힘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하려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예배가 싫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뭡니까? 목사님이 찾아가고 여러분들 뭐 친구가 찾아가서 팀 사이가 해줘. 포럼 해줘. 그래서 겨우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내 생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서 내 생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생활에 조금 뭡니까? 좀 상승돼야 될 내 생활에 뭐가 탁 막혀. 그러면 그게 답은 유튜브에서 찾죠. 777에서 안 찾는다니까요. 777은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그 청년에게 말씀의 역할은 뭐지요? 내 감정 컨트롤 박스입니다.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영적인 컨트롤 박스지 자기의 뭐죠? 자기의 진짜 말 그대로 삶의 박스가 아니에요. 777의 역할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의 역할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은 자기 감정 잡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생활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근데 이게요, 777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 학업에, 내 경제에, 내 돈 버는 경제의 원리에, 보좌의 자리에 777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삶 집중이 되고 삶 세팅으로 드러나고 삶 응답으로 나타날 때에 뭐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유광수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즉 렘넌트를 보는데 모토가 딱 하나 있어요. 메인 모토. 메인 모토가 뭐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고 나와라. 그죠?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빌 게이츠. 걔는 2년 안에 끝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고 나와라.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준비해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야.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작품을 준비하는 거야. 대학을 졸업할 때 미리 작품을 만들어라. 이게 제가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메인 모토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이게 메인 모토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니까 뭐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의 전제가 뭐예요? 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입학이죠. 대학을 입학을 해야 졸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을 입학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 역량은 언제 갖춥니까? 이거 없이 대학 가서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부산 쪽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인천대에서 만드는 거와 서울대에서 만드는 게 같은 작품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미리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은 언제 갖춰야 되죠? 입학하기 전에. 즉 입학 전에 고3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777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침, 밤, 낮이라고 하는 3집중과 우리에게 되어지는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3세팅과 문제 앞에서 답과 갈등 속에서의 갱신과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하는 3응답,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학업 역량에, 진로 역량에, 공동체 역량에.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학종 3대 원리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미리 갖추어서 대학을 미리 작품을 만들기 전에 고등학교 때에 이 작품을 향한 진로 역량 향상을 학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재학생은 학종을 노리셔야 돼요. 우리는 정시가 아닙니다. 우리 뭐요? 학종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대학도 1점 차이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내가 준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문 성형을 미리 작품을 대학 들어가서 2년 안에 끝내려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역량을 777,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능력과 작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힘들으니까 말씀으로 감정의 컨트롤을 하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에 이 메시지가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미리 작품을 만드는 원리, 그죠? 대학에서의 2년 안에 끝내려면 1년 한 학기에 몇 학점 끝내야 됩니까? 2년 안에 끝내려면 몇 학점 끝내야 돼요? 미리 땡기려면 4년 대학을 2년으로 줄이라. 어제서 많이 들었죠? 유무선 여러분 예비대 수련회 할 때에 입에 침 마르듯이 유무선 하신 말씀이에요. 뭐요?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라. 자,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라 메시지 몇 년 나왔죠? 새내기 수련회 14년 나왔어요. 14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대학 수련회는 몇 년 나왔죠? 21년 나왔어요. 21년 동안. 21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4년 대학을 2년 안에 끝내라. 그랬죠? 그런데 21년 지났어요. 그러면 21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 2년 안에 끝내놓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21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의 성취를 향하여서 도와주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딱 치면 정시든 수시든 결과가 11월, 물론 최종 합하려면 2월까지 기다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11월이면 이제 끝났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4년 대학 2년 안에 줄이기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의 학문 문화의 충격을 2년 동안 받아야 될 충격을 3개월 안에 끝내버려요. 그러면 2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밟은 애들은 3학년 딱 되면 3학년이 되면 학점 4학점, 많아도 10학점만 남겨놓고 애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최종으로 해도 21학점 이상으로 신청을 못하는데, 그래서 뭐죠? 계절학기 뭐 다 사용해요. 다 사용해요. 그 외에 뭐요? 취업 나가서 점수 딸 수 있는 거는 다 미리 다 해요. 지금 취업에 실습이죠.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들, 교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점수들 미리 다 땡겨 썼습니다. 왜? 문화 충격이, 학문 문화 충격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안에 2년 안에 4년의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자기 전공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 대학에 가가지고 뭐 해야지, 유무사님 늘 그러잖아요. 대학 가도 뭐 해야지, 심지어는 졸업해도 뭐 해야지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메시지도 내년에 또 들을 거예요. 내후년에 또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작품을 만들어서 작게라도, 그러면 졸업 이후에 청년들은요, 미리 작품을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뭐요? R&D 취업을 하든 R&D 창업을 해야 되겠죠. 준비가 되면 미리 작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빌 게이츠는 지가 미리 만든 작품을 가지고 R&D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뒤에 팀 쿡하고 조너슨 누굽니까? 아이버입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애플을 시가총액 10배를 올려놨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는 순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애플 끝났다? 아니에요. 시가총액 지금 10배예요. 이들은 뭡니까? 스티브 잡스를 비롯하여 팀쿡 같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리 작품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해서 나올 때에
팀 쿡이 누구 눈에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 눈에 들었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데는 그죠? 역시 777과 이 우리 메시지가 합쳐져야 이런 작품이 나와요. 이런 작품이 메시지 속에서 나와야지. 이 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힘주세요가 777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가 나와의 관계, 우리 청년과의 관계에서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 분리되면 안 돼요. 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었고요. 결론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끼리의 포럼에 여러분끼리의 스스로의 영향을 받는다. 내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청년이 777을 내 삶에다가 적용해서 작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 가지 뜰. 오늘 주일 메시지도 유무사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요? 금토일 시대. 여기서 다 나오는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자신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제일 고민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 교회에서는 막 금토일 시대 메시지 나왔으니까 전사님 불러가지고 이 부서 금토일 시대 만드세요. 그죠? 유치부 공대 선생님도 불러가 유치부 금토일 시대 만드세요. 미치겠네. 왜요? 유치부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에요. 30명 유치부가 금토일 시대 메시지는 가만히 들어보면 개인 환대. 그러면 이 아이 3명에게는 되겠는데 왜? 얘들은 조금 영적 끼가 보여. 얘들은 썸이 끼가 보여. 그래서 얘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맞출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그러면 27명을 제외시킬 겁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30명을 동시에 한꺼번에 풍덩 담글 수 있는 금토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프로그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교회가 알아야 돼요. 그걸 교회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부서에서는 뭘 해라면 프로그램 만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개인화 메시지인데 개인화 메시지를 단체에다가 담가라 하니까 담가집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렘넌트 망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금토일 시대에 단체를 한 기간을 풍덩 담그면서도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은 감정 컨트롤 박스가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 박스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죠. 실족하면 안 되죠. 실족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지라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주셨던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하늘, 땅 위,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이 여기서는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근세도 있네.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AI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우주가 있고 유니버스가 있고 다 있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니.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감정 컨트롤이라고요? 정서 컨트롤이라고요?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그 바울은 해당에 오늘 17장 1절에 딱 들어가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서적으로 안정해라? No. 그렇죠. 그리고 내용으로 딱 들어갔을 때 뭐였어요?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예배 기도가 뭐냐?
예배기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 은혜 속에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배기도가. 그렇죠. 그리고 뭐요? 응답이 뭐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보다 더한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뭐요? 일. 이런 워커입니까?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보좌에 대한 축복의 눈으로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우리 렘넌트 망대, 렘넌트로 인하여 망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나 자신의, 우리 청년 자신의 망대를 만드시는 귀한 축복의 모든 우리 경남 지역의 우리 지부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렘넌트의 망대, 우리 청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